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면에 있는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MZ 세대들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그 전략을 제공하는 이 캐릿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신지 작가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지내시다가 요즘 MZ 세대들이 하는 신조어 잘 모르시면 이 캐릿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 정산 노트를 적는다고 해요. 저자는 이 데이오프라는 곳에서 만든 연말 정산 노트를 사용하는데 이 연말 정산 노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알고 있는 재정에 관한 기록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100가지의 질문이 무작위로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올해 나는 땡땡땡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올해 내가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지? 이러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올해 나는 땡땡땡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는 올해 나는 땡땡땡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씩 답해보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해 보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한 해가 저무는 모습을 보며
올해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쉽다 말하지만 기록해둔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좋았던 일도 많았다는 것을요. 이 순간들을 징검다리처럼 밟으며 한 해의 끝에 무사히 다다랐다는 사실을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징검다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도 이 기록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옛 조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과거의 약속과 명령을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지요. 마치 연말정산 노트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과거의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놓으신 이 징검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마치신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마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은 바벨론 보물 전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첫 번째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발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놓으신 여러 개의 징검다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에 첫 번째 징검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5장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두 번째 징검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과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결국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세 번째 징검다리를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나 놓으시는 걸까요? 한 번에 놓으시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 건축이 단순히 완공되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고난과 방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동시에 필요한 순간마다 새로운 징검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레스 왕 때의 명령은 하나님 약속의 시작이었고 선지자들의 권면은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 회복의 과정이었고 다리오 왕의 조서는 성전 완공이라는 하나님 계획을 실현하는 마침표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징검다리. 또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시며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시죠. 구원의 징검다리.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시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의 징검다리. 그리고 결국 다윗의 왕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재림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고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기다리니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징검다리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때로는 방해를 받고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절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때로는 새로운 징검다리를 놓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오늘도 하나님은 징검다리를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방해를 받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고난 속에서는 위로를, 실패 속에서는 지혜를, 넘어진 자리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힘을 예비해 두시고 징검다리를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아두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디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반드시 마쳐진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징검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놓으신 이 징검다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반드시 완성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는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나오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리오 왕의 칙령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을 허가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죠. 하나는 성전 건축의 규모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전 기구를 되돌려 주겠다는 반환의 약속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성전 건축의 첫걸음이었다면 다리오 왕의 칙령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더 큰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지역 행정관들의 방해를 이제는 금지합니다. 8절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9절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아낌없이 공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10절에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를 더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리오 왕의 칙령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장하고 강화한 것으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과 대적자의 멸망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놓으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돌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뜬금없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을. 1절과 2절에서 끝나면 좋은데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 평안의 징검다리가 끝이면 좋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라는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열이 필요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열이 필요한데 30, 50, 100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음에서 시작해서 징검다리를 건너고 보니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목사가 인기 끌려고 축복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라고.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풍성한 삶까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 위에 다리오 왕의 칙령을 더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면의 평안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것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우리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겪을 때에도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끝마침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고레스 왕의 칙령과 다리오 왕의 칙령 사이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서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언제나 형통과 축복의 모양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징검다리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의 징검다리가 있다. 이걸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징검다리 위에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의 연말정산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 가운데 형통과 평안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고난과 눈물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다음 징검다리로 한 발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잔이 비어 있거나 우리의 잔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징검다리를 한 걸음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징검다리를 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된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징검다리는 개울이나 작은 강을 건널 때 우리가 딛고 지나가는 돌입니다. 여러분, 징검다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함입니다. 징검다리는 결코 머물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항상 그 다음 발을 내딛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 징검다리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징검다리는요, 그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거 말고요. 때로는 징검다리가 크고 단단해서 안심하고 건널 수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이끼가 껴서 미끄러워 보여서 물에 빠질까 두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고난과 광야의 훈련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거나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형통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잔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비가 내려서 물살이 거세지면 징검다리는 잠길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이 누르는 수압이 징검다리를 꽉 눌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요,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고 다 떠내린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징검다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내 모든 믿음이 흔들려도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징검다리를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을 갖고 그 징검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건너는 것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징검다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건널 때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